자,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영적 성장의 길에서 배워야 할 세 가지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끝날 즈음에 오늘 본문은 갈리오 총독 앞에서 유대인들이 고발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재판장 앞에 갔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섭리를 경험하고 이제 풀려나요. 그리고 갱그리아로 가고 에베소에 들려서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 안디옥에서 재정비의 시간, 쉼의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3차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맞춰져요. 오늘 이 본문의 과정에서 우리 영적 성장을 할 때 반드시 마주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할 세 가지 교훈들이 있거든요. 그 경험을 통과할 때, 그 세 가지 영역을 통과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생명력이 더 강력하게 흘러갑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어떤 것을 경험하는가,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좀 다루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이 흔들릴 때, 막 의심이 생길 때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함을 배워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는 신앙할 때 반드시 종교적 규범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 신앙적인 질서 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것이 마치 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 매임의 그 형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규범 속에서 자유로운 그 생명력이 흘러야 되거든요. 그것을 반드시 배워야 되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 굉장히 쉼없이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바울의 삶 가운데 우리가 중간중간 안식일, 중간중간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안 그랬겠어요? 그런 어떤 쉼의 영역이 있겠지만 한 매듭을 맺는 과정에서 쉼과 재충전, 재정비의 신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3차 여행을 떠나거든요. 1차 끝나고 바로 2차로 간 게 아니라 그 쉼의 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2차로 넘어가고 또 2차를 열심히 달린 다음에 또 쉼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쉼과 재정비, 충전의 어떤 신앙을 배워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좀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분명히 고린도에서 위기를 느꼈어요. 신앙적 위기, 어떤 성교적 위기. 그 두려워했단 말이죠. 가장 타락한 도시예요. 그리고 대적들의 반대와 방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침묵하지 말아라. 말씀을 증거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 성중에 타락했지만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12절에 갈리오가 아가랴 총독이 되었을 때 아마 총독이 바뀐 것 같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 타임을 보고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울을 끌고 법정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위기잖아요. 법적으로 이 바울을 잡아서 처리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말할 때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즉 도덕적인 어떤 문제, 그런 거 문제였다면 이제 로마 법에 당연히 처리해야 된다. 그러나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거라면 그 신앙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법정에 쫓아냈어요. 무시하고 쫓아냈어요. 열받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여기에 총대를 맨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법정에서 막 때려요.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을 데리고 가게 되면 무엇인가
바울이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무시만 당했어요. 그리고 화풀이를 누가 하냐면 이 유대 회당장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므로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다 몰려가지고 바울을 잡아서 총독에 갔어요. 그러면 느낌상 분위기상 뭔가 안 될 것 같다. 이 하나님 분명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에 보호하시기로 했는데 뭐 또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야? 라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갈리오라는 사람에게 유대인의 그 소송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호하시고 그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상황들이 생길 때 우리가 의심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주신다면 그 약속대로 개입하셔가지고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의 약속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계시는가? 존재적인 의심도 들기도 하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는 게 맞아? 되는 거 맞아? 이런 흔들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의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이 성취하실 거야. 라고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에 기초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 이 신앙 여정에서 반드시 이런 문제가 닥쳐요.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질병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사역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생겼지? 왜 위태롭게 느껴지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맞아? 이런 상황이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응답하세요. 혹 내 뜻이 아니더라처럼 느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시킵니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가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먼저 주신 일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납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인도할 거야. 그러면 평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처음 나오자마자 홍해가 있어, 홍해가. 뒤에는 애굽 백성이 쫓아오고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홍해 문을 여시고 그들을 통과하게 만들어요. 광야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과연 어떻게 인도할까? 200만 명을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또 부르짖을 때 만나를 주시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늘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분이 약속대로 이루시겠구나.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기도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라고 믿음을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의심하고 불신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신실히 믿고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 위에 선 자들은 이 가나안의 이 여정을 잘 마쳤어요.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위태로운 상황, 어려운 상황이 닥쳐요. 우리 성숙시켜야 되거든요.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의 분량으로 성장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반드시 위태로운 상황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믿음으로 상황이 흔들리지 않은 법, 말씀에 순종하는 법, 그분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셔 라는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 이것을 우리가 배우도록 이끄세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 규범 속에서 자유로운 생명적 신앙으로 성장해야 돼요. 18절입니다.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더 머물었어요. 이제 1년 6개월을 마쳤으면 이제 가야 돼요. 형제들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를 떠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했습니다. 이제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일찍이 서원한 게 있습니다. 어떤 서원을 했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규범에 이제 하나님께 그 감사의 서원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규범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서원이 끝나면 이제 다시 머리를 자르거든요. 서원이 끝났단 말이죠. 감사의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머물고 이제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에베소에서는 생각하고 너무 좋다. 좀 더 기다리면 더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에베소에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근데 지금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다시 이제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규범이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은 일찍 서원하지 않아도 돼요. 나시들이라는 규범에 벗어난 자잖아요. 율법의 제도에 따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유대의 규범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서원을 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신의 감사와 자신의 서원하는 방법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규범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는 이방인의 사도고 율법주의에서 해방된 자지만 자유롭게 하나님의 개인의 서원과 헌신을 나신인의 서원으로 의식을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규범 안에 들어와요. 교회 질서가 있고 예배의 각 교회마다 예배의 또 특징이 다를 수 있고 각 교회마다 정통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떤 것들이라면 그리고 그 형식에 들어갈 때 그 규범 안에 들어갈 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때로는. 왜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때는 더 좋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그런 규범 벗어날 수 있지만 기꺼이 그 규범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명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어떤 교회의 예배는 내 마음에 맞아요. 그래서 막 좋아. 어떤 교회 예배는 나는 좀 그래. 그 형식이 나한테 안 맞아.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기꺼이 거기에 그 예배 가운데 나를 굴복해서 생명이 흐르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면 자유로움을 배워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흐를 수 있는 자가 되는구나 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적 신앙의 특징은 형식을 뛰어넘어요. 죽은 종교 규범에 갇힌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유기적으로 생명을 흐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해야 할 일을 내지 않고 언제나 그분의 인도하심의 뜻이면 내가 또 오겠다. 자유롭잖아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이 규범 속에서 배워야 할 신앙적 가치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 이 규범 안에 갇혀요. 형식에 갇힙니다. 생명력을 다 잃어버려요. 몸은 거기 있는데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생명력 흐르게 하는 신앙의 성장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 없고 또 빠른 사역의 형틀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에다가 심과 재정비, 충전할 수 있는 신앙으로 이제 성장해야 되죠. 22절입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해가지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2차 선교 분곡을 했을 거예요. 그럼 다시 안디옥은 세계 선교의 선태잖아요. 네, 거기 가가지고 얼마 있다가 바로 간 게 아니에요. 얼마 있다가 이 충전의 시간을 가졌다가 정비의 시간을 가졌다가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제 1차 선교 여행 때 들렸던 교회들 다 들리면서 제자들 굳게 하고 3차 선교 여행으로 새로운 여행지로 나가거든요. 우리가 대나무를 보게 되면 대나무는 어느 지점에 자라다가 반드시 매듭 짓는 곳이 있습니다. 매듭을 지은 다음에 다시 올라가요. 우리도 똑같아요. 무슨 일을 사역을 하다가 어떤 과정에서 반드시 매듭 짓는 과정, 재정비, 이 문제에 대한 이 사역 앞으로 더 나은 사역 앞으로 더 전진하기 위해서 매듭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아보지 않게 해서 2차 선교에 대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전진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보게 되면 두 곳에서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애굽에 나오자마자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어요. 시내산에 머물면서 거기서 충분한 정비를 합니다.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인구 조사를 하고 제도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몇 개월 동안
이 모압 평지에서 힘을 가져요. 그때 신명기가 쓰여집니다. 신명기, 모세가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말씀으로 그들을 충전시켜요. 영적 에너지를 충분하게 재충전하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나라 특히 빨리빨리 있죠. 빨리빨리. 빨리빨리 생산 활동을 해야 돼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또 멈추면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실은 지속적인 활동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소진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재충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 더 효과적인 사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더 효과적인 충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재충전하는 시간을 잘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잠깐 쉬라고 그래요. 그 잠깐 쉬는 시간에 그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쉼을 누렸거든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의 길에 반드시 새 국면을 만나요. 흔들릴 만한 상황을 만납니다. 의심될 만한 상황을 만나요. 때로는 규범 속에 갇혀야 돼요. 그리고 쉼 없이 빨리빨리 사역을 해야 될 어떤 부담감이 잠깐 찾아옵니다. 이런 어떤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흔들지 않은 믿음 가운데, 말씀의 약속 가운데 서야 되고 생명적 신앙을 배워야 돼요. 규범에 매이지 않고 형식에 매이지 않고 생명을 흐르게 하는, 그리고 쉼 없는 빠른 속에서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역을 잘 하려면 쉼, 재정비, 충전, 영적 활력을 갖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라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